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의 죄악에 두었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로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심령들도 있었고 한국의 대선의 현장을 보면서 가슴 아파 또 치는 심령도 있었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사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시간 주님께서 위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를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을 저들에게 새겨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종을 지켜 닦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요 짐이요 또 아버지 이런 고통임을 저희들이 아버지 또한 실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힘과 능력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높이 찬미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그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즐거움한 거 있으면 주님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도 토설케 하시고 아버지 씻음받고 정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진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씻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함을 고백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항상 고쳐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바를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느니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여전히 우리를 정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다 씻어주셔서 온전히 씻어주시고 정하고 아름답게 주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34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금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통치하시고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악에 대한 그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으로 선거에 당선된 자는 분명히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면 그것은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미국 땅도 강건한 나라가 되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우리의 조국도 통일을 이루셔서 모든 부정패가 다 질서되게 하옵소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통일이 답인 것 같아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파와 싸울 것이고 바깥에서 또 김정은과 시진핑 후에 어떤 공산주의자 지도가 되었든 간에 한국을 또 뒤에서 자꾸 붙일 것입니다. 답은 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셔서 모든 것 다 일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불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태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아버지 하나님 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처단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아버지와 진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수고 무거운 짐리자 다 해결로 나오셨사오니 주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질병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과 저희들의 갈등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 경제적 어려움도 다 투교하셔서 법적인 문제 다 해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고쳐주시옵시고 경제적인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사람의 모든 갈등과 아픔도 해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증거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위안한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위로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우로부터는 신령을 함께 하셔서 세상의 많은 부정과 불평 가운데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 신령들이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잃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주도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복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신 점을 찬미하는 그러다 기쁨과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교회 마지막 세에 쓰임받게 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소망이 등대고 구원의 강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 앞으로 기대된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족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정대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부정선거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짜 대통령이 세워진 바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다 처단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아버지 도덕히 나타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제가 복음 중간한 성사를 붙잡아 주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타는데 전교와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거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감사 찬송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각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으나 하나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이 저희의 기도를 상세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신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여 돈도 내어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셔서 저희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복잡한 문제 다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기쁨과 은혜가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비록 앞쪽 우사스님 말교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가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육당 가게 한 부르셔서 강대국의 대열에서 계속 쓰임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정과 부패 잘못된 선거의 결과로 이제 아파하는 심령도 있고 그것을 인해 쾌지를 부르는 심령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일일이 밝혀주셔서 부정한 것이 밝혀지고 또 정직한 것이 세워지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부정패를 뒤에서 조정하는 북한의 정권과 중국의 공산 정권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통일을 위해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정한 나라 굳세게 세우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성수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들 통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불안한 물질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수소수를 주께 위탁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소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작독하도록 합니다. 네,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속노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특별히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432장.
4절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려운 시련 가운데도 주 너를 지키리 그들의 꿈을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들을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또 물질로 모든 염려 걱정 의심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충성된 심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 뜻대로 쓰시기 원하며 드린 자들을 무한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의 공급을 편먹게 하시고 물질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로 끝까지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리는데 광고 말씀은 오늘은 짧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애니 암스트롱 그 국내 선교 헌금에 동참하셔서 주총회를 통해서 보낸 바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모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 동참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금요일 기도에도 좀 오시기 바랍니다. 오신 분만 오시지 말고 금요일 기도에 나라 미국도 한국도 어려운 그런 정국 가운데서도 기도밖에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화요일 저녁에 있는 또 치유 기도에도 오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도에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통일이 답입니다.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북한과 그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한국을 뒤에서 조종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깨지기 위해서는 통일밖에 모든 답이 없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여자는 스크린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에 참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스포츠에 올인해가지고 미국에 보면 12달 스포츠가 중단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1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농구, 또 빙구가 뭔지 아시죠? 아이스하키. 그 다음에 야구, 축구, 또 그 다음에 풋볼, 그 다음에 요즘엔 또 잔인한 경기, UFC. 저도 UFC를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 되게 패고 싶은데 대신 패태워주는 좋다. 대리만족으로 믿습니다. 또 저는 다른 스포츠보다 축구를 좋아하죠. 특별히 이제 여러 유럽파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 말씀 이걸 왜 말씀하냐면 이 스포츠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심판이 잘못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 VAR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이거는 노골이다, 이거는 파울이다, 이거는 뭐 업사이드다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탔는데 너무 기록이 좋아요. 이거 또 약물한 거 아니야? 하면 약물 검사에 걸리면 금메달도 박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규칙을 위반하면 받는 그런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별관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을 이제 헬라어 그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운동 경기에서 결혼도 하려라 하더라도 법대로 겨루지 않으면 멸관을 받지 못한다. 만일 금메달을 받더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한국의 정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것이 좀 나가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지만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지만 이것이 동업자가 되어서 선관위에서 절대로 밝힐 수 없다.
심지어는 당일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이겼는데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몰표를 가지고 나와서 결국에는 역전을 시켰다는 거죠. 이건 밝혀야 되죠. 미국에서 참 후진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를 또 파악하기 위해서 그 실사단이 가서 보니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와서 이제 미국에서 보고서를 했는데 선관위는 범죄 조직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범죄 조직. 이것이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망신입니다. 국격이 얼마나 떨어지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완전히 개퇴축한 겁니까?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한 겁니까? 국민들이 당당하게 표를 했지만 그 표를 부정하기 위해서 가짜 대통령을 세운 나라. 얼마나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정말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갔어요. 혈압도 많이 올라갔어요. 보통보다 20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혈압약도 2배로 먹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통탄할 일 아니겠어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한국의 정치를 보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명명하게 밝힐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도 이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읽었느냐? 내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또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그 요절이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박국은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는 것이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박국의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한번 맛보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 시기는 바로 요시야, 여호야스, 여호야김의 왕의 통치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이제 잘 되는 듯하지만 조금 지난 후에 우상 숭배가 되고 여러 가지 신앙이 흐트러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불경건하고 부패한 통치로 유다를 혼란하게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불의와 폭력과 부도덕이 가득한 세계가 되었어요. 율법과 공의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외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면 이런 비슷한 믿음의 사람이 아픔과 고통으로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몇 구절 읽어드리면 시편 30편에 행악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비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지 않을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 사법부의 타락, 그리고 모든 경제의 타락, 그리고 심지어 모든 상권을 다 짊어진 그런 악한 정권의 타락,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 위로해 주신 건 뭐냐?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정령 이루리라. 비켜나가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일 것이다. 거기에 특별히 우리가 힘든 것은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삼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박국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기에 첫째로 하박국은 위기 속에서 하박국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여러분이 힘들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 이렇게 감정이 치받쳐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확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것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그런 좀 이상한 일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하박국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가운데 위로를 받고 소망까지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변호사 보는 것은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1장에서 그렇게 1장 전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이 없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절망 속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분께 내가 무엇이라고 말씀할지 기다리라.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박국은 첫째로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 사건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마치 바석군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겠습니까?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세상의 해결책을 찾기 이렇게 저렇게 다니지만 시원하게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46편 2절 5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토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 할수록 그 위도자는 잠깐 하나님께 쓰시는 거지 그 지도자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저는 많이 인용합니다만 요셉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팔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세 가장 요즘은 티네저로 굉장히 감정으로 굉장히 예민할 때 팔렸어요. 형들한테 배신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해서 간 곳이 또 보디발의 집에 그런 또 사무장으로 갔네요. 근데 거기서도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또 배신을 당합니다. 이런 세월이 적어도 13년, 17세에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동안 모든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 가지 꿈을 주셨는데 곡식단이 일어나서 또 절하는 것과 또 모든 별이 자기에게 향해서 절하는 것 두 가지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따르는 형용구조가 있죠. 형용구.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형통했다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사형통이라는 말 그 좀 찬송가 고쳐야 돼요. 만사형통은 없어요. 형통이 하리라 맞습니다. 그러나 형통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크고 나쁜 그런 계곡이 있어요. 13년 동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건 끝이 좋아 다 좋은 거예요. 결론이 좋아요. 결론.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에 가서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과 끝 초질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끝이 좋아요. 첫 번째 스타트를 늦게 할지라도 중간에 막 다른 질 해가지고 1등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스타트가 좋았는데 나중에 꼴찌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셉은 그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감옥에 있을 때도 모함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즉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고 그걸 계시기로 해서 오히려 팔아먹은 그런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요셉은 그것을 보복하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서 당신은 누가 우리 아버지를 다 모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너무나도 위대한 그것이 진정한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뭡니까? 한 대 때는 두 대 두드려 패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이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주권의 때를 의지하고 맡깁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2절 3절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이 묵시를 기록하라.
판에 분명히 기록하라. 다름질하는 자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분명하게 실현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 응답은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세 가지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다. 판에 분명히 새기라는 것은 확실하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박국이 지금 직면한 위기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침묵으로 인해서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회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믿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왕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사울왕에게 그 사람도 적어도 한 15년 이상 쫓김을 받았습니다. 바스가 그 사울과 그 아들이 전투에서 죽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 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게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의 단언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처단하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처단하셨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 성벽의 꼭대기에 그 시체가 매달리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왕이 그런 치욕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 괴로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무엇이라는 대통령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사울왕에 쫓기며 저물에 숨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 가지 기어갔을 때 다윗은 자기가 직접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수류탄 몇 개를 가지고 그냥 가서 자폭해 볼까? 용산에 가서 그런 마음도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더 멋지게 하실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가 있어요. 잘못 계산할 수 있어요. 잘못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이 좀 기다렸더라면 중동의 사태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위대한 민족으로 하겠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그랬을 때 빨리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잖아요. 안 주시잖아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실수한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은 첫 번째 실수 여자, 두 번째 아브라함을 꼬튀겨서 하가를 통해서 또 이스마엘 낳는 것도 여자의 실수.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역사적인 현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을 듣고 또 그래 볼까? 그런 또 아브라함은 더 큰 실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정한 때 주셨잖아요. 25년에 주셨잖아요. 25년을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사실 기다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인간의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의 종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강성을 갖지만 때가 이르면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파산한 나라가 있어서 또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급한 마음으로 Why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믿음과 기도의 회의를 나타냅니다. 모든 역사에는 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영어의 말에 wise are not wise. 제 발음 괜찮아요? wise. Y의 복수. 너무 Y라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Y라는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거죠. 있어요. 영어의 문장이 있어요. Wise not wise.
찾아봤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눈앞에 하박국처럼 왜 이런 일이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이상한 놈이 대통령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불의한 사람을 무너질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하박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며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오히려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그런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영원한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지름길로 가고 싶고 새길로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경기의 규칙대로 선거법대로 헌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새길로 가서 빨리 하려고 하지만 제 코스로 가야 하는 것이 느릴지라도 더딜지라도 정상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급한 것을 좀 천천히 네. 나의 모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드로 잡히는 것이 천천히 기도하면 기다릴수록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상품이 먼저 빨리 다량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명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제품이 명품이죠. 네, 그렇죠? 제가 한번 그런 예를 드린 일이 있어요. 도요타 자동차, 닛산 자동차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그러는데 닛산 자동차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가장 단시간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닛산입니다. 닛산 자동차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롤스로이스 회사를 방문했어요. 롤스로이스가 너무 다 손으로 다 쬐입니다. 뭐 이렇게 강도를 다 이렇게 메저로 찍고 이렇게 강도가 맞는 다 수작업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닛산 자동차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다 수작업하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팔고 많이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빨리 만들어서 싸게 팔지만 우리는 천천히 비싸게 판다. 여러분 빨리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둬요. 명품은 빨리 다량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명품 인생, 믿음의 인생도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많이 속으셨죠?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시건하는 것을 자기가 뱉은 말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시건치 않는 여러분 약속 100% 지킨 사람이 손들어봐요. 거짓말 되게 1등부터 할 거예요. 그렇죠? 수연아 눈을 뜨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거짓되잖아요.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신실함,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함, 순수함이 100%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심판을 보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설이다. 이 세상에 정권도 있다가 없어지고 사람도 세웠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짓된 것도 잠깐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다 밝혀지고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영화로운 꽃은 다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설이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지금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것은 한국의 백성들이 너무 악함으로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회개케 하신 겁니다. 회개케 하신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4절에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시험들과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면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건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성에 3번 인용될 만큼 귀한 말씀 아니고 어디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95개의 반박 성명문을 내놓고 그 캐톨릭과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까? 이긴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래서 거기에 웜스 국회에 가서 청문회 갔습니다. 그 청문회 가기 전에 웜스 국회에 그 희화장을 보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희화장만큼 많은 마귀의 사탄이 나를 범죄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Here I am.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 아닙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칙을 제시한 이 말씀.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만을 살리라. 그의 마음은 어때요? 교만하다고 그랬어. 지금 잘됐다고 승승장구해요. 교만합니다. 바벨론의 교만함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그런 가만히 바벨론의 교만함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회의를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신인가요? 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심. 믿음의 반대는 낙심이에요. 예를 믿는다면 낙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믿음은 현실적이고 분명하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역사에는 참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또 그렇다고 해서 될 대로 되나 이 세상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정치가 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끝까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참고 기도하며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여러분 헤아리세요. 다 헤아리세요. 다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 문제를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담대한 시각과 태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텍사스에 살던 목사와 그 교회에만 심했던 그런 그 교회의 목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텍사스에 많은 그런 렌치들이 있죠. 그래서 함께 이제 아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년에 갔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목사가 탄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안 가신 분들 한 번 꼭 가보세요. 그러니까 필히 가봐야 돼. 한 번 가면 그랬다 두 번 가면 별로야. 한 번 가보 그걸 생겼는데 대단합니다. 대단. 그랜드 캐년에 가서 입을 안 벌린 사람은 그런 인간이 아닐 것이에요. 너무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렌치의 오너인 목동은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 여기서 소를 놓치면 어떻게 잡죠? 보는 시간 잘 잤어요. 못 잡아요. 그쵸? 어디에서 잡겠어요? 못 잡죠.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시각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얘기가 한 재산까지 한 4번 5번 나올 텐데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한 1m 65 그 다음에 골리앗은 2m 45 기네스북에도 더 넘치는 그런 엄청난 용장. 그랬을 때 목소리 한 번만 해도 사람들이 다 죽음옷같이 숨었잖아요. 우리가 계속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 대표 나 대표 하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 전쟁을 이긴다고 선포하자. 그랬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잖아요. 사울왕도 쩔쩔맸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형제들 도시락 갖다 주다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냐. 전부 다 숨었어요. 다 숨었어요. 보니까 엄청난 2m 65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지리잖아요. 지리잖아요. 다윗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 장군이 대표로 한 번씩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기하라 그랬어. 다윗이 딱 보니까 다윗은 작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물맷돌이 맞을 그런 확률이 높아요. 덩치가 크니까. 그죠? 덩치가 크니까 빗나갈 이유가 없어요. 타겟이 크니까.
그래 한번 싸워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맷돌 가지고 나간다. 그럴 때 사울왕이 야 그래도 전쟁이니까 갑옷을 입어보자. 갑옷을 입으니까 너 얼마나 갑옷이 안 맞아요.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불맷돌 5개로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그랬을 때 유명한 말 하잖아요. 골리앗이 내가 뭐 개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치려고 하냐? 그랬을 때 다윗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너는 반드시 나의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죽는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골리앗은 등치가 크지만 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물매를 던져도 갑옷에 맞아서 죽지 않는다. 그리고 투구를 썼기 때문에 투구 가운데 머리도 맞지 않는다. 근데 투구 가운데 이게 꼭 여기가 딱 있다는 거죠. 거기를 정통으로 맞췄잖아요. 그것도 돌 5개 다 쓴 게 아니라 1개 쓰고 막혔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한국의 정치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현재 있는 것을 얼마든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좀 기다릴 수 있어요. 환난을 면케하시고 돕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그대로 두시는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용 주시는 주님이시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히려 믿음으로 살이라는 것은 이러한 3가지로 또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믿음은 위기를 이기는 힘이다. 위기를 이기는 힘이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섰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극박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다니엘이 포로 시절에 기도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거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매일 참 이스라엘 향한 창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숨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결국에 그것이 다 물증이 되고 심증이 되어서 결국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자는 며칠 굶었으면 먹이가 나타나면 당연히 몰게 됐죠. 사람도 먹이잖아요. 그렇죠? 고깃덩어리 하는 게 사람도 으르렁거리고 묵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들어간 굴에 있는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다니엘이 입이 봉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했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 없을 때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자굴에 던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히려 사자굴에 던진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당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더 직급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는 넉넉한 힘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또한 기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물어가는 것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이 나 모든 염려 걱정 의심하시네. 저는 기도가 호흡이고요. 늘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 안 해. 내가 얼굴을 쭉 보면 공갈.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은 기도와 연결됐어요. 1절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막내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는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내가 기도원에서 안 나가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고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요. 야고보서에도 5장 10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많다 그랬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의인이에요. 여러분 다 의인입니다. 그렇죠?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기 다 세인트예요. 성자예요, 성자. 캐톨릭에서 성자 추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성자예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은 기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할수록 더 기도에 열렬히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했잖아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을 다 아픔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이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거예요. 사는.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에브리데이.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는 에브리데이 처치라고 붙였어요. 아야, 에브리데이 처치 찾아보세요. 에브리데이 처치. 맨날 와서 시간 될수록 와서 기도하고 지나가도 기도하고 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기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늘 수시로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삶의 방식이 됐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증가하며 초대교회의 그런 귀한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의 삶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 혼란한 시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 막연하게 아파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하박국은 레위 지파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주로 찬양대 그런 속합니다. 근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럴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 국가의 삶의 위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처럼 기도의 망대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소망이 이제 교차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때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베드로처럼 위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꺾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가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위기 가운데 오늘 하박국같이 기도의 막내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소망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아픈 배에 손 놓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심장의 박동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늘과 찬양 주 앞에 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불쌍히 여기신다 하셔서 저들을 오르만 주시고 고쳐주신 주님을 높이 찬미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 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만병에서 되시는 주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입어서 주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그 시간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은 때때로 악인이 더 승승장구하며 교만하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저들이 다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도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기도하며 믿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데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소망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